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주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뭐든지 구하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90%가 잘못된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눈만 감으면 봤다 들었다 껐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영의 분별력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내 생각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기적이 있다. 지금도 기적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요.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돈을 주고 샀으니까 돈 대신에 예수의 피로 나를 샀었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래서 성경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왜? 모든 머리에서 지령이 내려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았다. 그래서 말씀 위에 거하는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껴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타고 온다고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마귀는 뭘 타고 와요? 어떤 청년은 키보드를 타고 온다.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을 탄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한지 느끼지 못한지 코에 공기가 있어 없어요? 공기가 있다. 그 코에 공기가 들숨 날숨 속에 들락날락 하는데 나는 못 느끼는데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달랑달랑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라빔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종합이에요. 우상입니다. 마치 오늘
오늘날 부적 같은 뭔가 내가 부적을 갖고 다니면 재앙이 지나가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는 재앙이 막아진다는 부적 같은 것이 바로 구약에 보면 드라빔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서 드라빔을 휴대하고 다니고 집에 걸어놓고 장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갔다가 오는 분들은 뭘 가져와요? 기념으로 하루방을 가져와요. 그 하루방의 근본 시작이 어디서 올까요? 제주도의 수호신입니다. 하루방은 제주도의 문화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발전 변천해서 온 것이 문화로 나온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그 수호신이에요. 바다를 지키는, 제주도를 지키는. 근데 우리는 뭐냐? 근데 원천적인 것은 모르고 나타나는 지금 현실만 보고 문화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휴대하고 다니고 집입장식. 요즘에 아이들 게임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노는 장난감을 보게 되면 호랑이 같은 거, 공룡 같은 거, 이거 다 신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집에 갖다 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호랑이나 뱀 같은 거, 뭐 도마뱀 있는 거 전부 다 뭐요? 사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걸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뭐요? 애국 문화, 세상 문화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르미를 통해서 우리가 수백, 300명 이상이 사상됐습니다. 죽고 부상당하고 지금 알잖아요. 그 문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그죠? 아일랜드. 그들이 뭐요? 켈트족들. 우상 숭배입니다. 신들의 잔치 축제. 마귀를 추죠. 만성설이 있어요. 귀신들이, 어떤 귀신은 눈에 귀신이 있고, 어떤 귀를 듣게 하는 귀신, 착각한 만신들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하나의 신들을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만성신이 나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 그리고 그 신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10월 31일이에요. 그들은 1년 만기가, 우리는 12월 31일이 1년 만기지만 그들은 10월 마지막 31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괴롭히고 어디 가서 얻을까 하여. 그래서 미국 같은 문화는 이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집집에 그날 되면 집집에 다니면서 뭐 과일이라든지 과자든지 구걸하는 이 문화가 있다고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오줌을 싸는 키 있잖아. 키. 키를 덮어서 어디요? 이거 집에 가서 소금을 넣는 거잖아. 이게 다 어쩌냐? 사탄의 역사서. 소금을 넣어놓는다. 소금이 뭐냐? 재앙을 없앤다고 미신을 지키는 거지. 이 문화가 켈트족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문화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얻어오고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훈련했던 이 잡신들이요, 누구 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와 같은 탈을 쓰면, 특히 호박신, 호박 안에 불을 켜가지고 신들을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러인 그 문화에 제일 좋은 탈이 뭐냐? 호박탈이에요. 그러니까 호박 안에 걸 꺼내고 그 안에서 불을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이 그 불빛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들을 추종하는 축제인데 이것이 문화로 발전한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발전시킨 거예요. 미국은 장사에 능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필요한 옷 같은 거, 장식품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요, 몇 천만 원씩 물건 팔리는 거예요. 그거 다 장사 노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거기 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라는 것 때문에 속아. 그뿐이지 않으세요? 어른들 괜찮아요? 너 추석절이 문화라는 것, 전통 문화라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도록 모든 백성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80%가 움직인다고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목사든 장로든 추석 배가 고향 간다고 난리요. 그 가서 어디 합니까? 제사 지내고 또 성모 가고 썩어 없어진 빈부들이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같이 휩쓸려 되기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만 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더라. 벌써 죽은 자의 무덤에 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벌써 귀신을 합법적으로 모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왜 복을 빕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화라는 것 때문에 전통 유전 때문에 아무 죄의식 없이 고인의 죽은 자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있다. 내가 집사라는 사람들에게 권산 사람들 내가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 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한 줄 알았다. 국화 한 송이 nak 올리잖아요. 이번에 가서 엄청난 국화 올리잖아요. 그 누굴 위한 국화를 올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로한다고 명복을 빈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그걸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전통 문화라는 그 가면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 얘기해 보세요. 성전에는 죽은 것을 갖다 놓는 데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영경 목사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어디 갔어? 교회 안에 와서 1박 2일 자고 갔더만. 이걸 교회에서요 유전을 통해서 천주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죽은 자를 교회 안에 다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요. 무슨 얘기요? 죽은 자에게는 어둠의 권세들이 벌떼같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와 올고 어디 가야 아버지 집에 와서 자리를 잡혀가. 왜 자리를 잡혔냐? 그거 한번 해놓으면 장로 죽어도 와야 돼. 권사 죽어도 와야 돼. 완전 성전이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바벨론 성을 만들었다는 것 말이에요. 바벨론 성을. 그런데도 교회는 뭐냐? 주여 주여 하면 다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항상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조금만 아차 싶으면 벌써 샥 들어와서 언제 들어올지 나도 몰라. 그놈이 딱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튀어나온다고. 혈기로, 짜증으로, 미움으로, 질투로 가지가지 모습으로 욕심으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율법으로 공부하면 무릎 꿇고 교회 와서는 주야 주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야 이것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 위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 자체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자 누구를 생각하느냐?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여 하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사실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의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벌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 감사만 벌써 올라간단 말줄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가 돼야 되지 종교적 보여주기 위한 외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세상 문화가 마태복음 15장 찾아봅니다. 3절. 성령은 이미 다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15장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25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1절부터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유전이고요. 전통 문화예요. 이들이 다시 말하면 탈무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보면 전통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구정 쉬는 거, 추석 쉬는 거. 이 전통 문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통 문화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니까 죄짓게 돼요. 보세요. 제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요. 언제 기독교가 제일 힘드냐면요. 추석 지난 그 주일날. 추석 앞두고 그 전주도 마찬가지고 갔다 온 그 주에는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설교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성묘 갔다 왔기 때문에 잡신을 모르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밖에서 일하잖아요. 여기 일터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이 생겨요. 짜증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뭐야? 마귀가 벌써 그게 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람같이 들어오지만은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 인이잖아. 내가 있는 공간이 인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부재를 우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짜증을 이기게 되고 어둠을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추석이 보세요. 내려오는 장로 유전, 그날의 문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아니 부목사들조차도요. 명절이 되면 어디 마음을 들으냐? 고향의 마음을 들어.
제사가 안 된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반 이상은 제사에 동참해요. 왜? 며느리는 음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댁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안 하면 또 난리 나잖아요. 며느리는 할 수 없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냥 교회에서는 다 맡은 직분이 있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연결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추석 전이나 추석 후에 주보를 보면 거의 주보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다 결석자니까. 어디 가서 고향 방문. 성경 그들은 장로 유전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피하는 거다. 그들이 아무리 명제를 할지라도 어디에 있어야 돼? 성전 지켜야 되잖아. 자리 지키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말씀 지키는 일에 자리 지키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쫓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너무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는 거다. 우리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는요 너무너무 귀한 절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명절 고향 가면 1, 20만 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나요? 모처럼 갔으면 부모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가지가지의 준비 상황을 보면 돈 100만 이상 피고 나간다고요. 고향 가서 추석절 지킨다고 해서 추석절이 뭐예요? 조상한테 감사절기잖아요. 조상한테 감사 제사란 말이에요. 추석이. 그 조상이 올 1년 농사에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조상이 복 줬다고 해서 감사해서 추석절이거든. 우리는 누가 복 준 거예요? 하나님 줬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갖다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 추수감사절. 아버지 앞에 정말 축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요. 그런데 장로 유전을 쫓아가면서는 몇백만 쓰고 오지만 교회 추석 감사절 저기 보면 끼켜봐야 2, 30만 원. 끼켜봐야 뭐 장로들은 물론 몇백만 사겠지요. 그런 제 얘기는 세상에 범죄하는 돈보다도 교회 하는 일이 인색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말씀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추수감사절이 우리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신기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했어요. 왜?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원래 처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절기를 잘 안 지켜요. 성탄절, 부활절만 지켜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이 추석을 지키는데 왜 교회에서는 추석, 아버지 앞에 특별 별미로 아버지 앞에 특별 감사 제사를 지내자, 예배를 드리자. 상당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 중에 깨달아서 올려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만드시네. 우리가 너무 세상 문화에 젖어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기적이 있는데 왜 나에게 기적이 없을까? 알게 모르게 합법적으로 어두운 사탄 귀신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저께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오늘 졸린다.
한 번씩 받아요. 어제 잠 못 자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요 잠이 자주 오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면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졸음이 와요? 벌써 마음이 마귀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뺏겼어? 내가 감격을 먹으니까 졸리는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 마귀의 역사를. 저도 인간인지라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요 설교시한테 좋은 적이 없어요. 찬송할 때는 힘들할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다가 말씀 들으면 눈이 철렁철렁해져요. 왜? 저 말씀이 내 생명임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전심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올 틈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요 말씀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 뭐를 방해하느냐? 졸음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방해해요. 잡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을 잡으소서, 덮으소서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이 잡념에 삼삼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자는 겁이 빠질 것이죠. 무엇으로 함정을 파요? 전도서 보니까 내 생각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혼자서 상상하다 보니까 지레짐작하여 마음에 막 갈등이 오게 만들고 고민 오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 분을 품게 만들고 왜? 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신앙이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적을 점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런 평생 좌우명을 가지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찬송을 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찬송하면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주체가 되겠는데 예배 주체가 누구냐? 목사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설교 제목을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 설교 제목에 벌써 은혜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군산에 이번 주에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군산 강인교회 갔다 왔는데 전무후문 통일했다고 그들이 떠들어요. 저는 분명히 가도 우리 교회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줘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뒤집어져요. 설교는 실제를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고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의로 원고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사람의 귀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제가 늘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응답받은 그대로 성도들이 전해줘도 참 좋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릇이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제가 받은 응답을 성도들이 다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얘기하면 그릇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그릇이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 3년간 하면서 뭔가 좀 되어가면은 나가버려 벌써 교회 옮겨버리더라.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본인들은 다 던지려고 가지만 처음에는 여기서 얻은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1, 2년. 그런데
공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 나타나느냐? 여기서 처음 했던 그 은혜를 청하려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것을 사탄이 따가고 휘어차는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고 부초 같은 떠돌이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신천지 딱 걸리면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잖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다윗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다 기적의 공간을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손에 관절 있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원해서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해 다 하셨어요. 한실에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을 보면은요, 다 어떻게 해요? 기한이 차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제가 어른들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벌써 제 나이에 두 사람이 치매 걸려서 왔어요.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자예요. 제 후배 목사도 치매 걸려서 병원에 요양원에 가가 있대요. 남씨는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자체가 감사하셔야 돼. 옆사람 인사합시다. 여보 고마워요. 시작. 아니 손 좀 해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해봐. 둘이 해봐. 그렇지. 정말이에요. 감사하지요. 나도 늘 우리 집사람들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몰라. 완전 불평해. 내가 이렇게 하면 늘 감사뿐이에요. 늘 감사.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그걸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침대에 자다가 그냥 자지 왜 떨어져서 왜 이게 고관절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거야? 침대는 잠자는 곳인데 그래서 무슨 뛰어내려 빈트를 할 일이 있어? 나이 80에 떨어져서 2년만 돌아가셨어.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걸 밤새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건 보세요. 10대 애들도 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빨리 죽었잖아. 왜? 놀러 좋은 놀이문화를 갔는데 왜 그까지 죽어? 한치 1초 앞으로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그러게 차려. 시작.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도 목회하지만은요, 과거의 영의 비밀을 모를 때는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성경 다 알잖아요. 안수집도 장로 피딩 했으니까 평시도 생활을 안 해본 게 없어요. 총이라도 했으니까. 마치 바울한테 미안하지만은 사울 청년이 득세하여 완벽한 흠이 없는 자로 살았듯이 나는 침착하게 살아왔다고.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들도 나한테 무릎 꿇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아주 성령하게 살아왔어요. 다시 성경을 보면 이건 엉터리,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성령 하나님은 무지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임을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바리새인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장로의 유전을 범하냐 그러잖아요. 장로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인데 예수님 보고 오히려 막 질투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왔다. 3,000명 되는 교회 새벽 예배를 설교를 목사님이 나를 시켰어. 안수집도 시켰어.
그러니 보세요. 설교는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지만 알지도 못하니까 하긴 했지만은 부목사나 전도사들은 그 수십 명의 전도사들은 나를 얼마나 미워했겠냐고. 탈목사가 나를 인정해서 시켰지만은 그 같은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겠냐고요. 그게 내가 자아도취의 삶으로 죄인지 모르고 살아. 내 교만하면 몰라. 금요 철학 때 몇천 명 앞에서 찬송이다 막 팔 돌려가면서 막 치고 그 정건 집사를 북치라 그러고 드럼 치라 그러고 막 그게 설쳤어. 그 교회가 군대니까 그게 잘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함으로 교회 숫자가 늘어났는데 나중에 결국 한 번에 뭐냐 경고장이 날아와요.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아와요. 연하가 다시서 도망가잖아요. 순풍이 불고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잖아. 이게 잘 된 줄 알아. 아버지 뜻이 여기 있는데 아니요.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잠깐만 이런 말 있잖아. 손을 딱 모아봐요. 잠깐만. 처음 하는 것은 서럽지. 마음속으로 또 길 가다가 또 잠깐만. 길 가는 아저씨 좀 미쳤다니 해. 잠깐만. 주여. 이것이 잠깐. 예수님을 딱 찾으면 어둠이 나한테 둘러보다가 잠깐만 도중에 사탄이 딱 멈추고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신다. 그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로 이 문고리 잡았던 사탄 따라갔죠? 그 문제는 이게 아무도 안 같지만 해보세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옷에 툭 예수의 피로 너는 예수 떠나갈 줄 이런 거 예수 피 발라 예수 피 발라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귀신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비근한 예로 어떤 모임이 있어요. 다 먹고 너무 즐거운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김집사가 딱 들어올 순간 그 분위기가 싸늘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둠을 몰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미스럽던 좋던 일은 끝내고 집안의 분위기를 문화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남편과 아내는 밖에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 것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전 집안 식구를 초닥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는 밖에 집안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아는 분 집에 신방 보러 가서 밤중에 갔어요. 형제간에 모처럼 모였는데 외국에서 모르고 몇 년 만에 모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때 부모 노후 얘기 나오면 싸우더라고요. 막 싸워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나 저한테 목사님 아니 이거 집안에 친구 집에서 큰 전쟁이 벌어져서 난리 났습니다. 싸우는데 내가 가서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시목오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갔어. 난리 없어요. 사업 옆에 나는 뭐 온천지 막 음식 막. 그 목사 가서 뭐 할 거예요? 왜 싸웠어? 내가 뭐 일할 거예요? 나한테 싸우면 앉았어. 자, 저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저 큰 형님 되신 분 이리 오세요. 아이 다 싸워요. 우리 집안들 왜 싸워? 이리 와. 그래서 내가 복의 나를 초청해서 권사하고 나를 말고 복의 강림해 놨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싸우다가 이 사람 모션 아시죠? 근데 처음 그 1절하고 2절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앉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안전시키고 강조.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혈기왕성이가 막 작업을 타고 칼부리 날 직전인데 오직 예수는 나한테 전했겠냐고. 이러다가 보통 칼부리 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뭐 무게 보여서 예수밖에 있어. 종목이 찬송이잖아. 그래 복의 근 했더니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탄은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 싸웠던 그 정성스럽게 싸웠던 한방에 무너지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면 한 방에 가요. 여기 기도 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100일 작전기 해본 적 있어요? 난 1초만 들어본 적 있거든. 1초 3년 걸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지도 못해요. 왜? 그 예배 시간에 지정한 곳에서 지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신과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아이고 어떻게 고향 안 간다냐,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 아니요, 다 그거야 돼요. 그래 1초만 드리고 이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했더니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맞출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자, 찾으셨어요? 우리 김봉란 권사님 찾으시면 다 찾는 겁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아버지가 받으시지, 믿음 없이 그냥 사람 가시적으로 체면 때문에 무슨 뭐 표값 내듯이 밥값 내듯이 내면 주님하고 관계 없어요. 목사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헌금부들을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집을 팔든 뭘 팔든 교회를 지어도 믿음으로 교회를 짓때 독점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아이고 내가 안수에서 장로인데 체면 따라서 나도 뭐 이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체면 문화로 드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시고 내게 가난만 줘. 가난 생활에 어려움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수를 찾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는 생각이 뭘까요? 문제의 답을 준다. 어떤 상이요? 안식입니다.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요?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의 상이에요.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노아가 나와요. 성경을 배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여기 1절 가봐요. 이게 노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란다고 해서 지금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실상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실상.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실상.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다. 요 실상이 바라는
이런 것들의 실상이 어떤 거냐? 믿음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천상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이것이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올라가 봐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데 증거지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을 세상을 정죄하고 믿는 쪽이라고 돼요. 그러면 또 뭐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나온 것이 뭐냐? 노아 다음에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일이 있어요.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노아는 어떤 사회였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누구였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부류는 세 부류예요. 지난번 주님들 한 것 같은데 보고도 안 믿어. 듣고도 안 믿어. 보지 않고 믿어. 이게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마리아 일행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빈 무덤이잖아요. 예수가 입은 옷은 다 포개져 있고 접혀 있고 예수님께서 빈 무덤은 뭐다? 부활을 생각해야 된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보면 26장 32절 보니까 예수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갈 거니까 너희 갈릴리로서 만나자 그랬어. 이걸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도 그걸 듣고 배웠잖아. 그런데 막상 빈문을 보는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성경 보니까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워. 왜 무서워요? 복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나가요. 누가? 마귀가 두려움을 딱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죠. 그리고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문 열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했다니까요. 제자들이 듣고도 안 믿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듣고도 안 믿어 도마는. 그러면서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옆구리 손자국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때서야 이제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마 같은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에 눈으로 만져보도록 막 입에 넣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킥보드 저걸 타고 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갈릴리 한 대가 나갔어요. 이 사실이 많은 자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었느냐. 킥보드는 방어막이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지금 갈릴리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됐네. 하나님은 사고 안 나는 것만 우리는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하늘 축복 속에는요 10가지 중에 9이 나가고 9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9을 보장하고 1개 나가도록 하는 것도 아버지 축복이요.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보호받아야만이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 완벽한 병 아프지 않는 사람은요 아픈 자에 대한 심정을 몰라. 그래서 가끔가다 어떻게 우리 흔들어 하나님이 감기 몸살도 주고 피곤하다는 신호도 주고 징조를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경적 우리에게 체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노아도 그냥 말씀을 듣고 가르친 대로 믿었어 그냥.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어느 쪽입니까? 보고도 안 믿습니까? 듣고도 안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 23절 보게 되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멸망했어.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목사의 가르침에 길을 열고 그 가르침에 따릅시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라. 손해봐도 순종하고. 아멘. 내 이해가 안 돼. 이러면 듣고도 안 믿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좁은 소견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럽니까? 그 자체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유치원 아이는 대학교 형 생각을 못 따라가. 근데 많은 자들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보면 선택적 순종을 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 환경에 맞는 것만, 내 수준에,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내 문화, 내 철학에 맞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아. 그게 교회 안에 90%예요. 아브라함과 노아 이런 믿음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예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일할 당신에게 이런 축복이 옵니다. 깊은 곳에 그물 내려 안 내려요. 왜? 자기 상식에, 자기 환경에, 자기 믿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면 성도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 목사는 직업 아니냐?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사는 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환경을 유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는 각자 믿음이 다르니까 네 믿음대로 될자 네 믿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은 뭐냐?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내 기분 감정은 수시로 변덕부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요 능력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 장 살아가 보세요.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내 혼, 내 감정, 내 지정의를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내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열매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신앙을 가지시고 찬송도 말이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하나님 듣기 원하는 찬송. 이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처음 되는 점. 그 처음이 뭐예요? 감각이, 삶의 감각이 살아있다. 손에 감각이 있으면 어떠냐? 뜨거워. 손 시려워. 춥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가 신앙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